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9월 6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대면 예배로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곳이 어느 곳이든 지금이 예배할 시간이고 이곳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의 처소와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심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속의 어둠이 사라지며 우리의 두려움이 밀려납니다. 사방으로 군대에게 둘러싸였을지라도 그보다 더 큰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진치고 계심을 보게 하셔서 고난 중에라도 도리어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치는 중에도 여호와 집에 있는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코비드-19로 인해 6개월 만에 함께 모인 이들에게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한 이 뉴노멀의 시간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적응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난 날의 주막 속에 비밀이 숨겨주시고 성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사랑의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비고비인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과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과 시련들이 원인을 남들에게서 밖에서 찾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회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욕망으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해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해하고 이제는 스스로를 해하는 저의 죄의 속성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형식이 아닌 예배의 내용에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들 삶이 물질로 채워지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로 채워지게 하소서. 지금 어렵고 힘든 계절입니다. 주님께 고개를 돌려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어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 찾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저희 교회 성도들 서로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 작고 어려운 런던 교회를 심무하시는 정삼열 목사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영육의 강건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개학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모든 학생들, 교직원, 학부모들 모두 위생수칙 잘 지키고 스스로를 잘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에게 이런 험하고 어려운 병마가 다가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힘든 험난한 선교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지금도 노력하시는 모든 당신의 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도움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면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코비드-19 팬데믹 선포와
락다운이 강화된 시점이었던 3월 15일 주일 예배 후 총 24주 동안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가 건물을 가진 런던의 몇몇 한인 교회들은 벌써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했지만 우리는 이번 주부터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온라인 예배와 동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대면 예배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간 교회를 유지한 것은 우리가 렌트하는 그 셰퍼드 교회가 렌트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렌트하는 교회 입장에서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달라고 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당초 8월 초에 모이기로 한 계획에서 9월 한 달을 더 연장하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가 동의할 만한 적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필이면 얼마 전 몇몇 한국교회가 방역 규칙을 무시하고 모여서 2차 유행의 주범이 되면서 교회와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언제가 그때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는 지점을 잡아보자니 아직은 한참 더 갈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 한동안은 불편한 채로 코비드-19과 함께 가는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로서리나 필수 비즈니스들 이용과 우리의 일터에 대하여서는 불편해도 당연히 뉴노멀의 상황에 적응하고 있고 그렇게 해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들 자녀의 학교와 교회로 모이는 것 또한 뉴노멀의 상황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이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각기 다르기에 모두가 동의할 만한 시기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시기에 마스크를 하고 온도를 재고 거리를 떼어 앉는 것은 불편하고 이상한 방법일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 시작되고 익숙해져야 할 뉴노멀 시대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모임은 뉴노멀 시대의 예배를 시작하겠다는 의미이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가 더 나은 것이고 그것만 고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임원들은 코비드-19의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언제든 안 좋아지면 다시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체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그랬듯이 어린 자녀와 보호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들은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시면 됩니다. 단 목회자 가정과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이는 그날을 고대하며 뉴노멀 시대의 예배를 시작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면,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예배당 예배, 비대면 예배, 현장 예배라는 단어로 표현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이 아니죠. 대면과 비대면은 누구를 위한 용어란 말입니까? 예배 시간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대면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목회자와 성도들을 비대면한다는 것인지 언젠가부터 그 내용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쏙 빠지고 이 예배의 표현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얼굴을 마주하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그것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과 성별된 마음으로 오프라인 모임으로 나오면 그것이 대면 예배요. 오프라인 모임으로 나와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대면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정결한 마음과 자세, 복장과 성별된 예물을 갖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대면 예배요. 온라인이라 하여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비대면 예배로 착각하여 편안한 복장과 느슨한 자세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볼 수 있듯이 형식과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가 더욱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런던 은혜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선다는 의미에서 대면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은 다윗이 추격을 받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 들의 바위 틈과 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때에 쓰여진 시입니다. 오늘날 코비드-19로 인해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이민 상황이 불투명해지는 시기, 비즈니스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느 때보다 외롭고 나그네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되면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보다 더 절박한 상황, 군대와 암살자들의 추격을 받는 절체절명의 시기에도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두려움은 바라볼수록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행군을 하다 보면 40kg에 육박하는 군장의 무게나 그 장거리 자체도 힘이 들지만 실제로 행군을 정말 곤욕스럽게 하는 것은 어느새 신발 안에 들어온 작은 돌멩이 하나입니다. 정작 털어보면 작은 모래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것이 신경 쓰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날카로운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사실 발이 엉망이 되는 것이 돌멩이 때문은 아니고 어차피 40km 행군을 하면 그 발은 다 엉망이 됩니다. 물집은 대부분 양말과 군화 사이에 미세한 간격 때문에 발이 쓸리면서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우리의 삶이 바쁘고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애매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들여다볼 시간, 미세한 삶에 불균형이 생기면 우리의 삶도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신의 삶의 작은 두려움을 다루지 못해 삶을 망가뜨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부른 노래에 사울은 미쳐버렸고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누가 봐도 왕권과 군사력으로 비교되지도 않았지만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를 잡아 죽이려 할 때 다윗은 도망자였고 사울은 제국의 왕이었지만 도리어 다윗은 담대하고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단순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목숨과 미래의 삶이 걸려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상황과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삶의 한 가지의 목마름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나 어떤 지역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노암은 선함, 친절함, 사랑스러움으로 번역됩니다. 또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전심으로 찾고 들여다보고 뒤져다본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선한 성품, 포기할 줄 모르는 햇새들을 묵상하고 바라다 보면 악독한 원수와 모략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그 악한 기운에 둘러싸여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표독함과 분냄과 또 그것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단순히 자신의 현실을 도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자기가 서 있는 시간이 환난의 시간임을 인정했었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분의 장막 깊은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 못 느끼십니까? 이 세 가지 장소 모두 사람이 숨기에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초막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속은 말 그대로 나뭇가지와 이파리로 얼기설기 엮은 예비초소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장막은 히브리어로 오헬로서 성막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막은 그렇게 거대하지도 않고 그 구조가 단순한 곳이어서 숨거나 사각지대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높은 바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 엉성한 장막에서도 우리를 비밀히 지켜주시고 단조로운 성막 속에서도 우리를 깊숙이 숨겨주시며 눈에 띄는 높은 바위 위에서도 악인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지키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둘러싸고 자신을 쫓아오는 암살 집단들이 쫓아와도 도리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는 힘든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지쳐 쓰러진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곳을 베델, 바이트엘, 즉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소가 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되고 그곳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보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홀로 야복나루 그 강가에 엎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디든지 그곳은 거룩한 곳, 가장 안전한 성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주의 얼굴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은 어떤 사람의 정신이 들어있는 곳이죠. 굴은 무엇입니까? 즉 굴절되어 비쳐 나타나는 것. 즉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얼비침입니다. 사람이 얼굴을 보면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듯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두려움과 환난에 둘러싸여 있지만 크신 하나님의 얼굴에서 흐르는 그분의 생기, 힘, 선한 성품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코비드-19의 시간 가운데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작은 일에 패닉하며 어쩔 줄 몰라 할 때 부모들은 자녀에게 아빠 눈을 봐, 괜찮아, 집중해, look at me, relax, focus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도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패닉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의 얼굴 바라보라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라고, look at me, relax, focus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찾으라 명하실 때 응답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요, 얼굴과 얼굴을 맞댄 대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오늘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우리를 둘러싼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작게 여긴다는 우리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각종 흉흉한 뉴스들과 코비드-19 현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하게 흔들리는 우리의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지난날의 후회와 염려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움을 바라보고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다우심,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그 강한 능력을 바라볼 때입니다. 즉 어느 때보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할 때 대면 예배의 때인 것입니다. 각자의 처소에 있든 성전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든 지금이 바로 주의 얼굴을 구할 때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 위에 알리소서.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대,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이 예물을 성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황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니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선한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으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안한 삶과 앞을 알 수 없는 이민의 삶 속에서도 내 힘과 지혜와 팔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 주께 달려가 피하오니 여호와께 달려가는 자마다 그 날개 아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재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고 광야 한복판에서도 우물을 파냈던 이삭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 아래서도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도 감사하며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로 열방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쉼과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어느 자리에 있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대면 예배하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도 온라인 예배와 함께 병행되어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셔야 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대면 예배 가이드라인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저질환, 또 발열, 기침 증세가 있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전에 예배 참석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입장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와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모든 인사와 반가움의 표시는 목례와 주먹을 맞대는 것으로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 참석 명부를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배실에 표시된 간격을 유지하여 앞쪽부터 의자 끝부분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새로운 방문자는 안내에 따라서 예배실 2층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후 식사나 별도의 교제 없이 해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적응해야 되는 이 뉴노멀의 낯선 환경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 이번 주 수요일 줌 온라인 성경공부가 진행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